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교구원들을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헌신하셔서 교구원들 모두가 주님 안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헌법 제10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이제 세계 1등 국가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후진국이다 혹은 개발도상국이다 부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브릭스라는 개발도상국 모임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여기에 대상이 아니죠. 대한민국은 경제 분야에서 범위가 10위, 또 군사적으로도 이렇게 탑 10에 들어갈 만큼 선진국 반열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제력이나 군사력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질서, 그 시스템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어떤 나라 사람들이 와도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편하게 있다가 가죠. 자기 나라보다 더 좋은 시스템을 보고 가는 겁니다.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나라의 어떤 자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한국의 시스템을 체험하고 가는 거예요. 오자마자 세계 최고로 빠른 이 와이파이를 체험하게 되는 거고, 또 모든 시스템들이 안전하고 누구든지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 와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맛보며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회 질서나 인권의 분야에서 약점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것, 또 혹은 장애인에 대한, 어린아이, 노인 이런 분야들에 대한 인권의 부분에 약점이 있었지만 이제는 많이 높아졌고 상승됐습니다. 노동자들까지, 심지어 성소수자들까지도 이 인권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떨까요? 우리가 읽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이혼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혼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가정들이 거의 4가정 중에 하나가 이혼을 할 정도로 우리의 생활 깊이 들어와 있지만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꺼려하는 부분이고 말하기 불편한 부분에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아내를 버린다라는 표현, 즉 또 나중에도 나오는데 버린다는 표현을 해요. 이게 사람을 버린다는 쓰레기입니까? 이 표현 자체가 왠지 너무 낯설고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여성, 아내, 여성을 포함한 아내, 딸, 이 여성들은 남자의 소유물입니다. 대를 이을 만한 어떤 가치가 아니라 소유물로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오늘날의 시선으로 당시의 말씀을 판단하면 오히려 성경의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시대를 기억하고 그 시대가 어떤 인권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새로운 전환점이 왔어요. 19장은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왜 전환점이냐면 예수님은 제3차에 걸쳐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1차, 2차, 3차에 걸친 갈릴리 사역이었습니다. 그게 총 예수님의 그런 강화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됐고 이제부터 유대 지경으로 가시는 거예요. 유대 지경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라는 팔레스틴 지방은 어떻게 나눠져 있다고 했어요? 저 위에 갈릴리 지역대, 그리고 옆에는 베레아 지역이 있죠. 이 갈릴리 지역대와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대, 그리고 마지막 아래쪽에 유대 지역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활동 무대가 완전히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유대 지역으로 가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미 앞서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셨어요. 그 순환의 장소가 될, 이제 십자가로 가는 그 장소인 유대 지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전환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지경에 첫 번째 와가지고 첫 번째 난관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게 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린 것이 옳으니. 너무 생뚱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오면서 갑자기 왜 이혼 얘기를 하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유대 지경에 와서 새로운 전환점에 이르렀을 때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이야기가 이혼이에요. 그만큼 이혼이 그 시대에 중요한 문제였느냐? 그것 좀 우리는 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된 겁니다. 질문의 본질이 뭐냐면 어떤 이유로 이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3절을 잘 보면 이 질문은 누가 한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한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험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을 올감해서 이 사법적으로, 형사법적으로 예수님을 뭐예요? 곤란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냥 이것은 어떤 논쟁이 아니라 실제로 말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뭘 시험하는 거냐? 이 3절의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시험이 담겨 있어요. PPT를 한번 볼까요? 자, 이혼에 대한 이 시험은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정치적 이유, 두 번째는 종교적 이유예요. 첫 번째 정치적 이유는 이때 당시 이혼에 대해서 가장 국가 전체가 다 시끄러웠던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갈릴리의 분봉왕인 누구예요? 헤롯 안티파트로스가 자기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 1세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은 겁니다. 원래 자기 부인과 이혼을 해요. 이게 온 국민들한테 엄청난 사건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딸이 있었고 했던 그 집, 누가 봐도 그것도 다른 지역에서 데려온 여자도 아니고 자기 집안에서 이렇게 제수 씨를 자기 부인을 삼는다는 것은 유대인들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죄악 중에 죄악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성동본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요, 그렇게 서로 좋아해서 결혼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동성동본이라 가지고 이거 나중에 때가 돼서 구제해 줄 때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달라지게 됐는데 심지어 8촌까지도 결혼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 지금 시대가 그만큼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의 유대계 사회 속에서 자기 집안에서 제수 씨와 재혼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때 이것을 가지고 누가 크게 질타를 합니까? 세례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 잘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 잘못하면은 어디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잡혀가서 목이 잘려 죽을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 이유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이스라엘은요, BC 586년도에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모든 학자들 그리고 엘리트 계층들, 기술자들, 그 나라에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잡혀갑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정말 뭐 기초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만 그냥 뭐 지주도 아니에요. 그냥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남고 다 잡혀가게 돼서 나라에 어떤 기틀을 마련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가서 이들이 그곳에서 대각성을 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훈련을 하고 만들어지고 그들이 그때 만들어진 게 회당을 만들게 돼서 회당 운동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에서 가서 돌아오면서 그들 가운데 두 학파가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가 힐렐 학파고 두 번째가 뭐예요? 샴마이 학파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 사회 습관이나 관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기준을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힐렐 학파에서 힐렐이라는 사람이 대학자예요. 그것이 이름입니다. 저 사람들이 힐렐 학파의 가장 유능한 그 아들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이에요. 이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위대한 사람이 나오죠? 그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 힐렐 학파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 아닙니까? 그 힐렐의 아들이 가말리엘이고 가말리엘의 그 제자가 바로 바울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힐렐 학파는 자유주의 학파였고 그리고 이 율법을 굉장히 폭넓게 해석을 했습니다. 반면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근본주의자들이에요. 문자주의자들. 그냥 근본주의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학파가 바로 이 샴마이 학파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서로 논쟁을 하는데 같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렇게 힐렐 샴마이가 있게 있는 거예요. 또 율법 학자들 중에도. 그런데 이들이 서로 논쟁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논쟁이 이혼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이 19장에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는 우리 사회 현상이 지금 이혼이 많아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들 학파가 서로 첨예하게 다퉜던 분쟁이 실제로 이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 그때 누가? 이 갈릴리 분봉왕인 이 헤롯 안티파트로스가 뭐 한 거예요? 이혼하고 재혼하는 과정이 전혀 성경적으로 맞지도 않고 이 문제 때문에 더 분쟁이 심하게 된 겁니다. 이들이 분쟁을 하게 되는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이혼에 대해서 분쟁을 하게 되는 근본 성경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24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내보내라고 되어 있습니까?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혀 다르죠. 자, 그럼 질문입니다. 성경은 이혼을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혼을 허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신명기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혼하라고 되어 있죠. 이혼 허락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는 그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재혼도 허락해요? 안 해요? 재혼도 허락을 합니다. 자, 그런데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의 문제는 뭐냐면 이혼과 재혼의 문제가 아니라 이혼의 사유인 거예요. 이혼의 사유가 뭐냐면 1절에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수치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힐렐 학파는 폭넓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힐렐 학파는 여자가 수치되는 일이 뭐였냐면 시집 왔는데 이 여자가 아들을 못 낳아. 이건 뭐예요? 이건 뭐 큰 수치가 되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 건 큰 수치가 돼서 그래서 이혼에 대한 이유가 돼야 안 돼요. 이유가 큰 이유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이 고대 사회 속에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얼마 안 됐습니다. 남자들 두 집 살림하는 남자들 많았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여자가 좋아서 두 집 살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들 낳으려고 두 집 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 시골에 가면 서로 성님 해요. 동상하면 그 성님 동상 왜 그러면 그 남편이 하나야. 그런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요. 심심치 않게 동네에 있었고요. 데려온 아들도 있었고요. 형편없는 사람, 형편이 안 된 사람. 우리 할아버지도 쌍둥이 할아버지인데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양자로 갔다고요.
그때 우리나라도 그랬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작은 문제들도 있었어요. 뭐냐면 밥을 먹는데 내가 좀 오늘은 좀 간간한 걸 먹고 싶은데 간이 안 맞아. 이 여자가 도대체 집에서 반찬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수치에 들어가. 남자의 마음에 안 들면, 예, 그런 거예요. 자다가 내가 추웠어. 그러면 아이고 춥구나. 근데 부인이 이불을 나한테 덮어줘야 돼, 안 덮어줘야 돼? 당연히 덮어줘야지. 안 덮어주면 뭐야? 수치라고? 밖에 나가는데 여자들이 예쁘게 막 파마도 하고 화장도 하고 이렇게 딱 하는데 내 마누라는 파마는 머리에 새집을 하고 돌아다녀? 이게 뭐야? 수치야, 버려! 이렇게 말했어요. 힐레락파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만 있으면 오늘은 그냥 내가 기분이 나빠. 기분 나쁜 것도 수치야. 누가 수치야? 여자가 수치야. 남자 기분 나쁘게 하면 돼, 안 돼? 이게 힐레락파는 수치로 봤어요. 문제는 뭐예요? 이혼할 수 있는 거 이거 가지고. 근데 산마이 학파는 근본주의자였습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 간음 외에는 이혼이 안 됐어요. 오직 간음 요 하나만. 그러니까 갈릴리 분봉한 헤롯 안티파트로스가 이혼한 것은 심각한 문제죠. 근데 힐레락파에 봤을 때는 그때 소문이 무슨 소문을 냈냐면 원부인이 너무 못생겼대. 정략 결혼을 했잖아요. 연락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여자가 너무 못생겼대. 아, 그럼 버려야지. 그 여자 어떻게 데리고 살아? 이게 정상이었어요. 이때 당시는. 그래서 서로 힐레락파, 산마약파가 논쟁하게 된 거 이거 가지고도 그렇게 된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자, 문제는 수치, 그래, 얘기하자. 자기 부인이 수치스러워. 버려야 되겠어.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즉 수치스러운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간음이 문제도 아니고, 혹은 그 여자가 뭐 아들을 못 낳는 것도 문제도 아니에요. 실제로 여성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그 사회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니라 그 이후의 이혼의 과정이 문제인 겁니다. 이혼이 문제인 거예요. 이혼의 결정권은 여자에게 있습니까? 남자에게 있습니까? 여자요, 남자요? 남자에게 있다고요. 결정권이 남자한테 있는, 여자는 결정권이 없어요. 왜? 자기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남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신앙적으로 중요해요. 남자는 가정에 책임이 부여되어 있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어봐요. 가정을 책임지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 얘기까지 하기 너무 기니까 여기서까지만 하겠습니다. 버릴 것인가 데리고 살 것인가는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여자들만 대답해봐.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박선욱 집사님, 사교구 총무 한번 얘기해봐요. 남자 여자 입을 꽉 다무네. 대답 안 해도 되겠습니다. 혼날 것 같아. 남자라고. 그렇죠, 남자예요. 근데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리고 고대와 현대까지 다 막론해서, 저 서양이나 동양이나 마찬가지지만 남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거를 남 줘요,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자기가 현재 우리 사회 속에 내가 부인하고 이혼해서 내가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살아, 재혼해서 살아. 자기 부인도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라고 그래. 그러면 원래 전 남편이 자기 부인이 새로운 남자와 결혼하는 걸 좋아해, 싫어요? 싫어. 왜 싫어요? 자기 이혼했는데 남인데. 남자들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남자들은 이혼을 안 시켜주고 뭐예요? 데리고 있으면서 다른 여자를 데리고 살아요. 데리고 살아. 그러면 이 여자는 이혼을 당하지도 못하고
실제적으로 이혼 당한 상태인데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남편이 자기를 살려주질 않아. 왜? 내가 이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내가 어디 가서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데 남편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일을 하고 먹고 살 수도 없고, 재혼은 둘째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제일 나쁜 놈은 이런 놈이었습니다. 제가 놈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남자가 수치된 일이 있어 여자한테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줍니다. 그 이혼했어. 이 여자는 다른 남자와 살아야 돼요. 왜? 이 고대 사회는 반드시 남자가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 없이 여자가 살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재혼을 하고 사모를 하고 사후를 하고 남자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남편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지금 이 남편이 네 남편 아니고 그 전에 5 남자 네 남편 아니야. 왜? 여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였습니다. 그 이혼 증서를 써줬어. 이혼했어. 그런데 이혼 증서를 어디다 써줘? 이혼 증서를 나뭇잎에다 써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나무 잎사귀에다가 이혼 증서, 이혼한다 딱 써서 나뭇잎에 써서 주면 이 나뭇잎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어요? 얼마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혼 증서 썼다고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와가지고 이 년 나쁜 년 하면서 남편을 두고 딴 놈하고 산다고 잡아가서 끌고 가서 돌로 쳐도 죽여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 왜? 이혼 증서 내놔봐 하면 이혼 증서가 있어요, 없어요? 이혼 증서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갑자기 어떻게 잡힙니까?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새로운 남자와 결혼했을 때 이 남자 둘이서 짜고 여자를 사창가에 버리기 위해서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경우도 너무 많았어요. 새로운 남자가 이런 일이 앞에서 내가 그것도 받고 막 하면서 이렇게 구명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겠네.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나는 이혼했다고만 들었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만약에 장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그래서 버려지면 그 돈은 누가 받아요? 양쪽에서 또 돈도 받고. 이런 못된 인간들이 예수님 당시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수치되는 것이 이 수치가 이게 수치냐 맞다 틀리다가 말하는 것 자체가 힐레아락파나 산마이학파 자체가 너무 못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 모세가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정확하게 해서 이 여성을 내보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살아서 이 사람이 생존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하는 보호정책이 모세가 만들어준 겁니다. 가정이 파괴되지 않고 어떠한 여성도 소유물이 아니라 생존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정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요한복음 8장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돌 들고 와서 이거 죽여야 합니까? 살려야 됩니까? 이런 짓이나 하고 있으니 이게 인간들이냐 말이죠. 그게 오늘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하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결혼의 원리, 결혼이란 뭐냐? 즉 이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대한 얘기겠지만 가정, 결혼의 원칙은 어디에? 창조할 때 이미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자가 책임을 지고 네 가정 책임져라.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아내 앞에서 둘이 뭐가 되라? 둘이 뭐가 되라? 한 몸이 되라. 결혼이라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결혼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가정 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결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다 뭘 덧붙이는가 볼까요? 6절 말씀. 6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6절 말씀.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목사님이 주례할 때마다 반드시 선포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뭐예요? 결혼의 원칙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입니다. 결혼은 누가 짝지어 주신 겁니까? 누가? 크게 대답하세요. 결혼은 누가 짝지어 준 거예요? 하나님. 결혼식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 서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거예요. 내게 짝지어 주신 이 배필, 남편, 아내, 누가 나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게 원칙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 여러분, 누가 잘생겼나, 누가 멋진가, 누가 돈 많이 버나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분을 기도하며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짝져 주신 사람을 기도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냥 좋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결혼. 그런데 7절에 이런 질문을 해요. 7절 시작. 여짜오되 그리하면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습니다. 성경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습성이에요. 죄로 말하는 거예요. 죄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8절과 9절로 말합니다. 8절과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이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하니라. 이 문제, 이혼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이 아니라 남성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함부로 가정을 파괴시키거나 하지 마라 라는 얘기죠. 목회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현장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젊은 청년들 그리고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아파트를 사려고 하잖아요. 아파트를 내가 어디서 아파트를 사야 되나, 내가 그래서 어디서 살아야 되나 할 때 전망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전망이 있어서 여기에 살면은 아파트 값이 올라가겠다. 이렇게 투자 개념으로 아파트를 사거나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는 곳들, 여러분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나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내가 앞으로 어디 살아야 되지 할 때는 제일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것은 내 주변 환경을 봐야 돼요. 그 주변 환경이 물란하고 이게 아주 더러운 곳이라 한다면 아파트 값이 올라갈지라도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경우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제가 직전에 있던 교회는 부대도 많고 이렇게 이 사창가도 많고 미군 부대 주변에 막 그 성도가 그런 사창가에서 여자 밤 장사하는 사람이 성도야. 뭐 그런 사람들하고 신방 교구원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살아온지 모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지역 사람들이 이혼율도 높지만 폭력, 간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뭐 계속 일어나요. 계속.
무슨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일반 사람들 가운데도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죄악의 도시이기 때문에. 죄악의 도시. 제가 평택 죄악의 도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도시 주변에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살려고 할 때 되도록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의 지역과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참 이것이 지역이 정말 사람들이 선하고 좋구나 라는 데들을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런 지역으로 내 생활 거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지난 교회에서 너무 이렇게 문제들이 많으니까 어떨 때는요, 야, 내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장에 그만 이혼해. 너 왜 그러고 사냐? 그런 말이 여기까지 막 올라와요. 끝까지 참으면서 살아갈 길을 찾아보고 막 그러는데요. 저 같으면 당장 헤어졌지. 어떻게 살아, 사람이. 남 막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 사람 때리고 딴 남자 만나. 어떻게 사냐고, 그거를. 남 얘기는 편하지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보고 내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그 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는 말하는 겁니다. 그런 정말 심각한 가정 파괴의 문제가 있을 때 정상적으로, 너의 가정이 비정상적인 상황이지만 정상적으로 잘 정리해서 너도 바르게 살고 저 사람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인데 원래는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진짜는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진짜는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이야기. 여기까지는 그들의 질문과 그 사회 문제인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성경 말씀에 진짜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나와요.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누구의 질문이에요? 제자들이죠. 3절에서는 누가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죠. 10절에서는 제자들로 바뀐 겁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없어요.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제자단만 있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 선생님, 만일 예수님 말씀대로 남자가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비판적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수긍들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니까? 남자들이니까. 지금 남자가 좋은 세상인데 왜 남자가 그렇게 살아? 내 소유인데, 내가 가정에서 내 소유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왜 못하냐 말이에요. 옛날에 가정폭력 사건 있어가지고 경찰들이 가면은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남편, 내 마누라 때리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경찰들이 가입을 못했어요. 가정에서 남편이 부인 때리는 것도 함부로. 그만이야, 이렇게만 얘기했지. 에이, 집에서 있는 거 좀 조용히 끝납시다, 이러고 끝났지. 함부로 그 집에 못 말렸어요. 우리나라도. 부부하고 여자는 차마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자들의 불평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희한한 얘기를 해요. 11절 12절입니다. 11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예수님이요 굉장한 언어의 마술사예요. 예수님 굉장한 수사학자예요. 제자들이 무심코 한 말이 뭐였냐면, 차라리 혼자 살지요. 그렇게 하니까 그 얘기를 붙든 거예요. 그래? 혼자 살아? 혼자 사는 거는 타고난 사람이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해요. 오늘 무슨 비혼주의가 나오는데 그런 비혼의 얘기가 아니라 독신으로 산다? 그것은 타고난 사람만 독신으로 사는 거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도대체 왜 들어간 거야 싶은 말씀이 나와요. 12절 다 같이 시작.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왜 요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예.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 그 친구 여자 친구가 있었는데 걸프렌드가 아니라 여자 동기가 저에게 묻습니다. 이거 고자가 뭔 뜻이야? 그래서 그것도 몰라. 20살이 된 애가 성불능이 된 거예요. 남자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남자 기능을 못하면 뭐를 못해요? 결혼을 못하죠. 어디도 못 들어가요? 성전에도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고자가 된 거는 뭐예요? 태어날 때서부터 성불능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런가 하면 스스로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왕궁에서 일하기 위해서 스스로 환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뭐예요? 그게 바로 11절. 타고난 독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고자라는 것은 남성 성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독신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걸 주로 천주교 신부들이 그렇다는데 그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건 세금 문제 때문에 나온 역사적인 다른 이야기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세 번째, 천국을 위해서 선택했다. 독신을. 독신은 타고난 거다. 타고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독신을 하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나시를 명령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게 나라는 얘기예요. 누굽니까? 예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천국을 위해서 고자된 사람은 누구다? 예수님인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고자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뭐예요? 독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왜요? 결혼을 어디서 해야 되니까? 여기서 해야 돼요? 천국에서 해야 돼요? 천국에서 해야 되니까. 집을 어디다 마련했으니까? 천국에 해놨기 때문에. 그걸 누가 명령한 거예요? 결혼은 전적으로 신랑 신부가 하는 겁니까? 신랑의 아버지가 하는 겁니까?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론은. 결혼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래서 신랑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여자를 선정해주고 그 선정하여서 그 여인과 결혼하는 날짜도 누가 선정해요?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하는 것이고 신랑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집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신랑을 아버지가 가서 신부를 데려오게 하라는 것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그게 타고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온 겁니까? 열처녀에 비유해서 신랑이 오잖아요. 그쵸? 예수님은 신랑으로 뭐 한 거예요? 신부를 데리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타고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신랑 되실 그 아들을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이 땅에 내보낸 거라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은 가짜예요. 힐렐 산마이 아빠 그때 당시 이야기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바로 12절에 하늘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 누구예요? 스스로 고자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 몸을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몸이 잘렸다. 어디를 자른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 자체를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자, 여러분 1절로 다시 가봅시다. 1절로 다시 가봅시다. 1절에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어디로 왔다고요? 저 얘기에 대한 답이에요. 유대 지경으로 왔다는 것의 답이 12절이라고 해요. 유대 지경 왜 왔어요? 스스로 고자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래야만 누구를 데리고 가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누구를 못 데려가요? 신부를 못 데려가는 거예요. 신부를. 신부가 누굽니까? 신부가 누구예요? 거룩한 성도. 이 자리에 계신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로 신부야.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여서 신부를 데려가겠다는 것. 이게 뭐예요? 타고난 것, 하나님의 명령. 유대지경에 오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유대지경에 들어왔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 몸을, 남자의 기능인 성기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완전히 죽여버려서 신부인 성도를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구원받은 거룩한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결혼식을 할 걸까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 우리는 신부로서 당당하게 입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